아름다운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아침밥입니다. 샬롬 밥 짓는 목사 지성원 목사입니다. 10월 18일 아침밥 메뉴는 핍박 중에 얻는 기쁨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 말씀 중에 44절부터 52절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부해서 나아가 시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받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하는 진통을 겪은 이후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저버린 이들에겐 멸망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날카롭고 은혜로웠습니다. 천중의 반응은 용납과 거부로 나타났습니다. 호의적 반응을 보인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설교를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을 초청하여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회당에 모였습니다. 바울의 끈질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서서히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비방하고 핍박했습니다.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일행을 모질게 핍박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핍박으로 동네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전도자들이 뿌리지만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거부를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열매를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인내로서 기쁘게 복음을 전한 이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항상 복음 전파 사역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드리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간단한 문장이 바로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회개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은 희망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기쁨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분명 추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씨를 뿌렸다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며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 일행은 핍박으로 동네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마음속에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첫 찬양 사랑의 교회에 살아계신 주 성령 그리고 뉴사운드 교회의 기적의 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성령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새롭게 하소서. 녹이고 빚고 채우고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는 써달라는 말이에요. 녹이고 빚고 채우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이곳은 예배의 집, 이곳은 찬양의 집, 악한 영 떠는 이곳, 주 이름 외치는 곳, 이곳은 치유의 집, 믿음으로 가득해 모든 마음을 주께, 주 말씀 이루시네.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모두 드리리
계심 나는 믿네 주 말씀 나는 믿네 모든 것 선이 되게 일하시네 나의 눈 하늘 보네 주의 비전을 받네 모든 것 선이 되게 일하시네 선포합니다 주 계심 나는 믿네 주 말씀 나는 믿네 모든 것 선이 되게 일하시네 나의 눈 하늘 보네 주의 비전을 받네 모든 것 선이 되게 여러분의 영과 신령으로 선포합시다 살아나 성령님 일하실 시간을 선포합시다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요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모두들이 예수님 말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This is the house of This is the house of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을 나가서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포자기하거나 세상의 것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그렇지만 아침밥 청취자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배우자를 사랑하며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읍시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한 자녀에게 내가 널 많이 사랑해 라고 고백합시다. 마지막 찬양으로 데일리 브레드의 은혜비, 손유나의 삶의 옥합, 윌 러브의 하나님의 사랑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됩시다. 이른 비 내려 갈라지는 땅을 적시고 그 은혜 내려와 굳어진 내 영혼은 드네 늦은 비 내려 목마른 꽃나무 노래해 그 사랑 내려와 메마른 우리 영 춤추네 비가 내리네 그 비 안에 잠기네
비 늦은 빗대를 따라 내리시네 오 내리네 의인이나 죄인 모두에게 부으시네 온 세상에 내린 십자가의 보혈 내게 넘치네 나를 위해 오신 죽음보다 강한 사랑 비가 내리네 온 세상 그 비에 잠기네 하늘 은혜로 이 죄인 덮으시네 비가 내리네 어두운 그 비 안에 잠기네 주의 은혜로 이 죄인 덮으시네 은혜 비가 나를 넘쳐 흐르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세상을